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에서 이 세상 악한 풍속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거기까지.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복음 전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또 사모하던 학예 수양에도 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가 좀 늘어난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또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예 수양에는 못하지만은 이제 2주 후에 8월 17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학예 수양관에서 못하지만은 그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휴가가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는 안 하고 저녁 집회만 일주일 동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하실 분들 마음에 미리 정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면은 반드시 이번에 뜻밖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전도하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많은 핍박이 있으지만 그 가운데서 또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은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겠다, 전도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주저앉지 말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에 말씀드리던 그 제목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생활에 대해서 연속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좀 다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이라 그러면 요즘에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신분이,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똑같이 사람이 사는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신분이 아니고 그냥 일상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구별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인도에 갔더니 아주 심하더라고. 그거 나면서부터 아주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아시는 대로 전쟁에 패전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으로 팔려간 사람도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면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빚을 지고 돈을 빌려 쓰다가 돈을 못 갚으면은 종이 돼서 이제 내가 빚진 사람에게 종이 돼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 헬라어의 종이라는 것은 듈루스라 그러는데, 듈루스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좀 자세히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이 노예를 사고 팔고 물건 짐승 팔듯이 그랬잖아요. 노예는 자유도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의 어떤 권익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주인을 위해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 때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 남부는 많은 농장이 있고 목화밭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전쟁에 링컨 대통령이 북군인데 아마 졌다면은 그 노예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됐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군. 그랬는데,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의 신분은 종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자유자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 그 자유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를 하고 삽니다. 히브리 2장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한 마귀에게,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심어주고 죽음을 갖다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평생 죄와 마귀의 종로를 하도록, 그래서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잖아요.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육신은 종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자유자다. 그렇죠?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자라는 것은 그 종과 반대로 아무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 차이가 있고 종이하고 자유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으면은 그런 신분은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신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자유자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종. 혹 권세자라도, 부유한 자라도, 세상에는 아무의 그 제재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것만 말해. 하나님의 자녀다, 뭐 왕 같은 제장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 좋은 것만 알고 이 종이라는 건 천하게 이기니까 나는 종은 몰라도 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종이라는 걸 알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종으로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주께서 값을 주고 샀으니, 뭐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에는 죄값으로 팔렸어요. 죄삭은 사망이요, 사탄에게 팔려서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대신 죽으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 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죽으심과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럼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주고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노예를 누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사면은 새 주인의 것입니다. 그 노예는 주인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도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어요. 자기 종이 무슨 자기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그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아주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거니 주님이 값을 지불했다. 다른 번역에는 중한 대가로 샀다. 얼마 주고 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샀어요. 세상에 그런 비싼 대가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그 주님이 우리 샀기 때문에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그 마리아가 낳은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나중에 그 형제들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리고 종이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9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그 야고보와 그 형제 유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 서신을 쓰면서 제일 처음에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 뭐 욥이나 다니엘이나 뭐 모든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20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사야, 에레미야 35장 15절에는 내 종 선지자들 보냈다. 그리고 예레미야, 전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아주 귀중한 신분이에요. 종노릇 잘하면은 그 주인이 나중에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종을 섬길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종의 역할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죠. 죄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와 의는 또 반대죠. 죄의 종은 마귀에게 속한 자고 의의 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됐다. 완전히 이제 그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렇죠. 싸워서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적에게 지면은 그 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도 보면은 이방인이 싸워서 그들을 이기면은요, 그때부터 그 장작을 패거나 물을 깃거나 시키는 대로 종로를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지요. 죄에게 지면은 죄의 종이고, 육신의 그 향락에 빠지면 향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세력에 꼼짝 못하면 돈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은 그냥 죄에게 끌려서 마귀에게 끌려서 그냥 지옥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우리 육신의 어떤 향락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네? 어디 실례가 납니까?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네? 네.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지. 아직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죄의 종로를 한다든지 마귀의 종로를 한다든지 세상 헛된 것에
잡혀서 살면 그게 종이 되는데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은 아무리 좋아도 발로 신어야 돼요. 밟고 다녀야 돼요. 신이 좋다고 해서 머리 이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막하게 뿐이고, 돈을 사랑하는 건 돈이 자기 주인이에요. 돈이면은 모든 것 다 바쳐요. 양심도 다 바치고 목숨도 바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게,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위해서 살다가 돈을 죽게 돼요. 그 돈의 종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해요. 뜻이라는 건 원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종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계획,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거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아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5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에 보라 내 종이 받들여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종처럼 되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종의 형체가 사람 모양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됐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아십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뿐 아니라 예수님 하신 일은 우리에게 완전히 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그 값으로 팔려서 주인의 절대로 복종하고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되면은 그 종이 풀려나서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안식년이 돼서 이제 자유케 되는데, 이 종이 이제 말하기를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만일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래서 떠나기 싫어하고 주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종을 이제 송곳으로 귀를 뚫는데 문지방에다가 문에다가
문제 문. 그러다가 대고 송구석 꽉 길을 뚫어요. 그러면은 평생에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에다가 넣는 것은 내 출입은 이제 주인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귀는 뭐예요? 주인의 말씀만 절대로 듣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원어가요,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세 번이나.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벌써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로 듣고 들을 뿐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요, 전자제품, 특별히 이제 컴퓨터 거를 선전하는데 요즘에는 그 문구를 안 쓰더라고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요, 진돗개가 나와요. 하얀 진돗개 딱 나오면서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 기억나십니까? 그 진돗개, 진도에서 진돗개를 길러본 그 형제가 그러는데, 진돗개는 특별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주인이 키우면은 그 주인에게만 절대로 복종해. 딴 사람 말은 절대로 안 들어. 그러니까 개를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되게. 근데 이 진돗개는 훈련을 못 시켜요. 주인 말 외에는 안 듣는 거야, 아무 말도. 아무리 배가 고프도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진돗개를 멀리 팔아버렸어요. 몇 달 후에 이 할머니를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진돗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다. 안 떠나는 거예요, 죽어도. 자, 이제 우리가 개한테도 좀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값으로 사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값으로 샀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부름을 입었는데 구원 받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피로 샀고 하나님께 드림받았어요. 우리는 구약시대에요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쳐진 사람이에요. 삼손도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막 엄청난 힘을 줘서요. 블레셋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말이에요. 막 블레셋 사람들 낙이 특별로 막 수도 없이 말이 때려 죽이고요. 뭐 힘이 장사였잖아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시린이라는 걸 자기가 잊어버리고 블레셋 여인은 들레다를 좋아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눈이 빼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중에 죽을 때 원수는 갖고 죽었지만은요 그 나시린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서 자기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시린입니다. 아세요? 나면서부터 나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비싼 대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 육신이 사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가 있을 거예요. 바쳐진 자인데요. 바쳐진 물건을 돌질하면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랬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원하느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재판이 잘 돼서 거기에서 석방돼서 자유를 얻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날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그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 사도는 내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해요.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 소원요? 원하는 게 있죠. 나도 뭐 돈 왕창 벌어가지고 막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데 대재벌이 되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 뭐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미인대회에 나가서 최고 점수로 해서 온 세상 깜짝 놀라게 해서 미인은 남자는 안 되죠. 여자. 온 세상 남자의 사랑을 받겠다. 그래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예? 여러분, 그런 데 나가면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하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꼭 유명하게 되는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자기 만족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렇죠? 바울 사도는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다. 핍박을 받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굶주리든지 헐벗든지 주님만 위해서 산다면 나는 부끄러울 거 없다. 오직 담대해서 이제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몸뿐 아니라 내 모든 인격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면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유익하면 살고 죽는 것이 유익하면 얼마든지 100번이라도 죽겠다. 대단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바울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본보기를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도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람이기 때문에 했잖아요. 바울 사도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했잖아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죄에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 얻었다고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줬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제 사람들 앞에도 종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게 행치 않느냐? 주라는 말은 임금 주자고 주인 주자입니다. 주여 그런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머리 이고 댕긴다는 뜻이래요. 머리 받든다. 절대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그러면서 주님 말씀 행치 않으면 입으로 주여 그러는 게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주여 그런 말 쉽게 하죠. 사과 한쪽 먹으면서도 주여. 길 가다가 넘어져도 주여 주여. 뭐 주여 부르는 건 좋죠. 그런데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냐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이제 주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노를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종처럼. 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종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께 하듯 하면은 사람에게도 주께 하듯 하란 말이에요. 주께 하듯. 단 마음으로, 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달가운 마음으로. 종처럼 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죠. 자존심 있는 사람은 종노를 못해요. 죽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에게 굴욕하는 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입니다. 기쁘게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보이는 형제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16절에도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마라. 어떤 사람 자유라 그러면서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뭐 우리 해방된 후에 야 자유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다가 여자 얼굴에다 담배불을 촥 찢었대요. 왜 그래? 그러니까 자유야.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멱살을 탁 잡고 탁 때렸어요. 왜 때려? 자유야.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자동차가 자기 차로 해서 아무 데나 몰고 갑니까? 도로가 있는 데 가야 되고 도로교통법대로 해야 자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닌가 방종입니다.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도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음이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주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직장 생활도요. 예, 월급 뭐 조금 받는데 말이야,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뭐 있냐, 주인 눈치 봐가면서 안 쫓겨날 정도로만, 예? 그래서 눈 가림만 하고, 예?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모를 줄 알아요? 예, 이 기업을 잘하는 분들은 일을 딱 시켜놓고 다 모르는 것 해도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제가 어떤 자매가요,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휴대폰에 딱 보니까요, 식당에서 누가 뭘 하는지, 장난하는지, 놀고 있는지, 예? 예. 자기 매장에서 그냥 다 나오더라고. 그냥 모르는 것에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잘 보시죠. 예. 우리의 마음까지 다 뚫어보세요. 죽게 하듯 하면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당에 왔으면 주님을 섬깁니까?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왜 주님을 두려워해요? 잘못하면 주님께 벌을 받아요. 이는 유배의 상을 주께 받음. 사람이 그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 못해주면 하나님이 그게 상을 주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그런 사람은요, 주인이 압니다. 그 사람이요, 예,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예, 어떤 사람 그 쇼핑몰에서요, 뭘 하나 맡겼는데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할 필요 없는, 손님 없을 때는요, 바닥에 껌이 붙었으면 그걸 다 긁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막 구석구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 안 가가지고요, 예, 매니저가 됐어요. 그리고 돈 다 맡긴대요. 주인이 와보도 안 해요. 믿거든요. 저 사람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둔 주인은 참 복이 있고 편하지요. 성실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왜? 주님이 거기에 상을 주세요. 틀림없이 주십니다. 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남이 보든 말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그러면은 이제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자, 이런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자,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예? 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 가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은 천국 가서도 계속돼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계속 섬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종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 중에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그 하루 종일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칩니다. 집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서서 수종 들어라. 그리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세상에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땡빛에서 양들과 씨름하고 밭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야 너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쉬라고 안 해요. 주인이 딱 앉아서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 그리고 다 내 먹고 마신 후에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그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종이 그렇게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 종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겠냐? 안 해요. 그 종들은 불평하느냐? 안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게 종이에요. 예? 종이 말이야 하루 종일 했는데 주인님 너무하십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밭에서 그리고 주인의 양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주인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교회 봉사한다든지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전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긴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이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예? 주인의 일은 해놓고 주인을 나는 당신 집에 와서는 당신 수종 못 들겠습니다 그러면요, 주인을 기중히 이기지 않는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뭐라고 왜 합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것은 전부 마음에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돼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노력도 바치고 수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께.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와서 야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하냐고. 성경에 주인이 종에게 칭찬한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7장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게는 왜? 그렇다고 종이 불평하느냐? 세상에 우리 주인은 해도 너무하네. 저렇게 부리 묻고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네. 그러냐고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 하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해도 나는 자랑할 거 없다. 왜?
부득불 할 일임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요, 누가 봐주든지 칭찬하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바울사도는 자랑할 것 없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면 화가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을 맡기면은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도 죄요. 우리는 방종의 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복종의 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갖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뭐 자랑할 거 있어요? 교만할 거 있어요? 불평할 거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그래 종답게, 종이라는 걸 확신히 알고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종노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풍풍 그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없고요, 먼지가 나지요. 그리고 신도 지금 우리가 신는 신과 달라요. 샌들이요, 발가락에 집어넣고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요, 먼지 투성이 땀나고 막 먼지하고 앞에서 막 냄새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종이 먼저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물을 탁 떠놓고 허리에 수건을 떼고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딱 씻겨서 수건으로 닦아줘요. 제 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주님이 본을 보였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긴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참 목회하던 자리에서 거기서 떠나기 전날 저녁에 청년들을 방 안에다 딱 모아놓고요, 한 사람도 못 나게 해놓고 한참 얘기하고는 마지막 선물 하나 있다. 제가 진짜 그때 한 번 딱 했어요. 대야 딱 갖다 놓고 발 다 씻겨줬어요. 발 안 내밀라 그러더라고. 안 내밀어? 내밀어. 다 씻겨줬죠. 딱 한 번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 기억할지 모르지만은요,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발을 씻긴다는 말은 발은 더럽잖아요. 예?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죠. 응? 남을 허물을 서로 용서하는 걸 말해요. 용서. 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응? 예. 형제 자매가 뭐 잘못했다고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막 따지고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잘못했으면은요, 그 사람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교회 어른들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그 사람 못 쓸 사람이다든지 수근거리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은 누가 혐의가 있거든, 응?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응?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 혐의가 있거든 한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문제가 생겨서 다툴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투지 말고, 용납하라 말은 참으라 그래요. 참지 못하고 막 서로 막 불평하고 막 지적하고 따지고 막 그러지 말고, 다툴 일이 있거들랑 참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항상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뭔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남이 내게 죄진 같이 죄를 사해 준 같이 주님이 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주님이 사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사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걸 전파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걸 전파, 우리가 너희 종이다. 정말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종처럼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했어요. 이거는 굴복하는 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 어떻게 섬겨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말은 뭔지 아시죠? 봉사한다. 요즘 말로 서브한다. 남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전도할 때, 야,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지옥 갈 거 알아? 알아서 해. 구원받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 실컷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돼지같이 밀어넣는 놈이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그 사람 도망가지. 내 구원받아도 당신한테 안 받겠다고.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종이 주인한테 말해요.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섬겼어요. 어느 정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자기 목숨을 대신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 종은 주인을 위해 죽기까지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주인에게 가듯이 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속죄제물로.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전도인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예? 쓸데없는 자존심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뭐 집집마다 뭘 섬기는 것 있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운명의 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도대체가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하나 터득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 전도하려면은 단기간에는 어렵고 계속해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한대요. 주인에게 하듯이 섬기는 자세로 좋은 자리에 모셔놓고 막 또 대접도 하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가지고 막 원전에 그게 그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많이 일본에서 돌아왔대요. 어떤 사람이 묻더래요. 목사님 보고 일본 사람이 당신 안 돌아가느냐고. 한국 사람도 많이 한국에 돌아갔다는데 나는 일본 분들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내가 왜 돌아가요? 안 갑니다. 나는 깨우떠가 돼요. 얼마 후에 또 와서 아직 안 갔냐고. 안 갑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구원을 받았대요. 제가 그 말 듣고는요, 정말 그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전에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바울 사도도 종처럼 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에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기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내 행복도 희생하고 종처럼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고 주님의 일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존심 가지고 자기 잘난 체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했잖아요. 죽기까지 수치와 고통 다 받고,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받을 때 대신 위협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손가락 자고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바울 사도도 밖으로는 핏바이고 또 믿는 사람 중에도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뭐 먹고 살고 있어 전도하는 사람이고, 뭐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 위대한 바울을 판단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판단받아도 판단하지 않고, 욕을 얻은 것도 참고, 그래서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됐든지 말든지, 만물의 찢기같이 무시당하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아시는데. 사람에게 대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종이라는 걸 알고, 자, 이제 또 성경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착한 종, 집 사람들을 맡아서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신령한 양식도 나눠주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할 때 나눠주고,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나는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큰 영광, 네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리. 여러분, 우리는 종로로 잘하면은 주님이 그 모든 걸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죠. 게으른 것이 악한 거라는 거 아십니까?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적당하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체면체리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께만 잘 보이면 수지 맞는다고. 다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줄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그때는
수종들이라.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수고했다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를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혼인잔치를 마치고 잔치 한바탕 하고 나면 밤중에 끝나요. 그러면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다 밤중에 돌아오면은 이 종이 그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딱딱 열면 즉시 문을 한참 두드리면 그때 부시시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곧 깨어서 문을 열어줄 것처럼 깨어 있으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들이라.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멀지 않아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종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형제 자매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종으로서의 올바로 했는지 충성되고 지혜 있고 착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그날 드러날 텐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요. 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번 학예 수양회 예전에 학예 수양회 할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 설교 마친 후에 학예 수양회 홍보 영상이 있는데 지방에서 이 화면 끄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저주와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던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주님의 뜻에만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2주 후에 열릴 이번에 전국 학예 수양회 이번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홍보 영상을 먼저